하나님께서 이 부담을 주신 이유가 나보고 고생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뭘 하시길 원하신가요? 제 믿음의 스트레칭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무모하게 계약 사인하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 돈을 맡겼을까요?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 가운데 예비하신 것으로 먹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갈급하여 찾은 심령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넉넉하게 배부른 것으로 채우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하며 또 말씀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위암 판정 받으셔서 좀 그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셔서 한번 들어가서 아버지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25년을 해외에서 떠돌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이제 챙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정신이 들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면 열흘 격리를 해야 된다. 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려면 또 다시 격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버지에게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격리를 마치고 이제 집회도 서고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바쁜데 왜 격리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격리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고 종일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격리제도를 만드셨구나. 이게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요청이 오면 계속 거절할 수가 없고 시간 비어 있는데 뭐 시간 없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갈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딱 블럭을 해주시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핵심은 죽음 이후를 아버지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암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혼 좀 나봐. 너 좀 벌 좀 받아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만약에 암이 없으면요, 아버지가 그 시간을 그냥 하루 소소한 일들로 다 그냥 써버리고 남는 거 없이 사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제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라고 하니까 그제서 아버지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이것으로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내용을 나눴을 때 아버지께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순서가 여러분 먼저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결단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그래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시간들이 많았는데 항상 보면 믿음으로 먼저 결단이 있은 후에 그 다음 날이든 그 다다음 날이든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요단강 건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라. 언제 이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고 난 이후에. 네. 믿음의 고백이 먼저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그런저런 앞으로의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참 많이 복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실은 결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게 있으시면 주시면 되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고 내가 그거를 상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닌데 내가 미리 앞서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라고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달란트 비유로 유명한 비유잖아요. 제가 전에 마가이 다락방에 와서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문화의 비유와 짝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컨텍스트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계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의 시리즈가 다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한 거였어요. 결산에 대한 것들, 심판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유고 설교가 우리 죽은 이후의 결산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시다가 열처녀 비유하시고 또 이제 그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시는 그 중간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다. 그 결산에서 상급이 있고 또 징계도 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편지 글을 읽을 때 듣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때의 심판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자, 문화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왕 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죠. 네.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아예 주님을 왕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심판의 내용이 다른 거를 이제 문화의 비유에서는 볼 수 있죠. 이 심판대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겠죠.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요,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행위와 그것의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점검하고 심판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과거에 모든 죄 지은 게 샥 스치고 지나갔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여기 이제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요. 어떤 일로 갈까? 그 문화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고 돼 있었어요. 그거는 헤롯 왕가가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이제 그 왕위 계승권을 얻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제 문화 비유를 하셨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도 그렇게 왕자리를 얻기 위해서 간 걸까? 아니면 그 타국, 로마거나 또는 어떤 그리스의 어떤 소도시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나라의 중요한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 가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문화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은 분들이 해석하실 때 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나눠준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거, 이 사람이 셈을 내고 질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적게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분노와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걸 가지고 투자하고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 당시 맥락을 보면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이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달란트라는 비유를 쓰시면 이거는 그 당시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억만금이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를 우리 현재 시세로 따지면, 금 시세로 따지면 한 12억, 그 다음에 일일 노동자 임금을 계산해서 합산을 하면, 우리 최저임금을 가지고 합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6억. 일개의 종이 받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이 종에 대해서도 뭐 해석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종이 정말 뭐 노예일 수도 있고요, 소장농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겼을까? 아니면 실은 왕의 노예나 종들 중에는 고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환관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 국정의 중요한 일에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큰 재정을 맡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다 설명을 안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1달란트조차도 너무너무 큰 돈인 거예요. 뭐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차별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달란트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져다 묻은 이유는 뭐냐면 두려웠던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주로 농업이나 목축을 했고요, 상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는 다른 일이 다 막혀 있으니까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이 당시에는요, 율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고리대금업을 금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회에서는 금융이나 상업은 좀 천대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라는 인식이 없었을 때 돈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땅 파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보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재산을 보존하는 방식이 땅 파고 묻는 거예요. 곡식은 창고에 들여서 딱 닫아놓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1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나빠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아이들이 나의 장래 꿈은 건물주예요, 뭐 이런 거. 뭐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뭐 나쁜 거야? 뭐 그냥 그 삶의 한 형태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러분 5달란트 5 곱하기 16억 해보세요. 네. 큰 돈이죠. 네. 거의 뭐 100억 좀 안 되는 돈이 있잖아요. 네. 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했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삶은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예.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달란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사장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투자되어서 재생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다양한 부담.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제가 부담 져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버겁다, 부담스럽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버거워요. 그런데 언제 그거를 놓고 싶으냐? 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죠? 자, 오늘 이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보는 신에 대한 관점은 굳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슬람이 굉장히 율법적인 종교거든요. 이슬람의 신은 굉장히 굳은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굉장히 딱딱하고 굳은 존재였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벌하기도 하고 지켜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도 그 율법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자, 근데요, 이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4절.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자꾸 우리한테 뭐 해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요, 인도네시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좀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운다? 100명에게 물어봐서, 그것도 외국인이 100명에게 물어봐서 100명 중에 그거 충분히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위 컨설테이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어느 누구 한 분, 그 사요, 가능성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왜 이렇게 다들 부정적일까?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를 세우려면 우리가 팀이 들어와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비자를 받으려면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을 세우려면 학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건물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는 것들이 전부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규제와 법규와 거기 이제 체크해야 될 하나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가 드러나니까 굉장히 낙담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낙담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뭐 다 내려놨다는 애가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네. 이게 참 저도 저를 봤을 때 뭘 내려놨는지 모르는 상황. 근데 그거를 또 다 꼬집으면 아프죠. 네.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한국에 있으면서 좀 따졌어요. 하나님, 최소한 비자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애들이랑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지켜주시면서 뭐 이 사역을 해라 저 사역을 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큰 부담만 안겨주시고 당신은 날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큰 재산만 맡겨놓으시고 뭘 어떻게 해란 얘기도 없고 도와주지는 않고 내가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난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묻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뭘 택한 거야? 안전을 택한 거야.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그냥 잘 보존하고 아껴서 끝까지 가져가야지. 그게 이 사람의 삶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몇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다시 비자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뭘 결단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역의 성패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서 그냥 저를 던지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가서 장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한다.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다 던져야 돼요.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죠? 물건으로 바꿔야 돼요. 물건이 늘 잘 팔리기만 하나요? 안 팔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5달란트를 남겼지만 그 5달란트 남기는 과정에서 손해 안 받겠어요? 한동안 이게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판에 어떻게 대박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5달란트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던진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걸 씨앗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세요. 다 씨앗으로 해서 땅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스란히 다 내어 맡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성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5달란트 남기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투자한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가 크게 한번 터졌었어요. 그때 델타 변이가 이제 전국을 휩쓸었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확산되는 추이로 봐서 이거는 2달 이상은 안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의 경우도 그렇고 몇몇 나라들을 봐도 이거는 2달이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뭐 저희 캠퍼스도 난리였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감염이 되기 시작하고 저희 사역자 중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가기도 하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때 실은 그 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아무래도 회교권이다 보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씩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부활절 같은 때는 이제 경찰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지켜줘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테러가 있을까봐. 예, 또 폭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늘 한편으로는 이제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부분이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저 약속이 하나 있는데 내게 속한 지체들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불상사가 생겨서 다치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저 손 텁니다. 네, 제가 그거는 하나님 그 마지노선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어느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선한 동기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서 장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손해 볼지라도, 내가 가진 걸 잃을지라도, 맡겨진 일이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을 대면하고 풀어갈 수 있었어요. 올 여름에 그렇게 막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그럴 때도
저는 폭풍 속에서 그 배 위에 탄 예수님이 느껴지면서 평안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쿼런틴으로 갇혀 지내는데 이 캠퍼스라도 좀 넓게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그 지역은 다 진흙벌이에요. 비가 오면 그래서 발이 푹푹 빠져요. 우리가 땅은 5헥타르를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완전히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지거나 벽돌로 다지지 않으면 거기는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헥타르의 넓은 땅을 다 사용을 못하고 개발시킨 일부분만 쓰고 있었는데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른 땅으로 지나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라. 결국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이게 재정이 괜찮을까. 근데 믿음이 들어와요. 그래, 바로 가서 장사하자. 그래서 일을 벌려놓고 이제 왔는데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학교를 세울 때 돈을 가지고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건물 공사하는데 한 50억 원 정도 큰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공사 처음 계약할 때 저는 정말 계약하기 싫었어요. 제 전부를 걸어도 이게 안 될 거란 생각이 빤히 보이니까, 제가 가진 모든 재정 동원 능력의 1000배를 활용한다고 해도 그 재정을 채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 가서 사인을 하고 그 짐을 지게 됐죠. 그 짐을 졌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원망이 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 암만 이 청구서를 올려드려봐야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시지만 독박 쓰는 건 저예요. 감옥을 가도 제가 가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우울해요. 저는 오래 말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투덜댔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죠? 고생을 해도 내가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던지신 말씀이, 너 좀 그 길을 가면서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근데 그때 제게 딱 닿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담을 주신 이유가 나보고 고생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뭘 하시길 원하신가요? 제 믿음의 스트레칭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무모하게 계약 사인하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 돈을 맡겼을까요? 문화의 비유에 나오죠. 10고을을 맡기겠다. 5고을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결산인 거예요. 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다 버거워요. 근데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짐이 달란트예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50억이니까 한 3달란트 받은 거예요. 3달란트. 예. 그 3달란트 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해서 막 하나님한테 그랬을 때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아, 그래요, 하나님? 저 한번 그럼 그렇게 가볼게요. 저는 원래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우울질이 좀 있어요. 그 미래를 볼 때 항상 네거티브하게 보고요. 안전하지 않은 거를 하는 걸 극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런 막 큰 돈 써야 되는 사역에 넣어 놓으셨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힘드시고 저도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배려해요.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부사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관심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분이 굳은 분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웃을 수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제 안에 믿음이 심겨지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웃을 수 있고, 오히려 야, 우리 오늘 새로 생긴 식당에서 때려 먹자 그러고 가서 돈을 더 쓰고 그렇게 거꾸로 살아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더 놀아주고 아내하고도 시간 더 보내고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공사 마감일에 맞춰서 놀라운 재정의 공급이 있었어요. 한 번도 돈을 내야 될 때 못 낸 적이 없이 지속적인 공급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한 20번에서 30번의 까마귀의 공급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거기 그 이야기에 보면 거기 그런 구절이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그거는 실제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던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하객들이 있었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 포도주가 됐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돌아보면 정말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도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이면 뭘 해도 믿어져요. 경험을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학교가 안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저희가 6명의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데리고 홈스쿨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학교가 돼버렸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특별 법안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기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뭐 무슨 힘이 있어서 의회 로비를 해서 그거를 그 무슬림들을 상대로 기독교 학교 허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4년 전에 첫 단과대학 설립 허가 받았을 때 교육부 그 국장이 저희 학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7년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규 대학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신규 대학 허가 받은 예가 없었는데 당신네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어떤 혜택을 바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안에 우리에 대한 믿음이 심겨지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움직여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도 은혜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가요? 아니거든요. 올해 지난 12월 20일 날 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가기 위한 실사단이 와서 저희 학교를 실사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사가 다 멈춰 있다가 그 작년의 마지막 근무일에 유일하게 첫 번째 케이스로 우리 학교에 실사단이 온 거예요. 저희도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너무 전날 통보를 주니까 너무 당황하고 급해서 어쩔 줄을 몰랐긴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구나. 4년 만에 종합대학이 된다는 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이루어지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앞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 보면 10달란트 남길 수 있게 해줄 거거든? 해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첫 발을 대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분명히 이 사역은 모두가 볼 때 불가능한 사역인데 지금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서부터 아프간의 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서부터 또 타 문화권에 있는 근데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서부터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드는 일은 그냥 맞는 비행기 찾아가는 거구나. 바른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 찾아가는 거구나. 비행기에 탄 동안에는요. 내가 뭘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찾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제가 가진 노력의 1000%를 발휘한다고 해서 정부 공무원에게 특별 허가를 받아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맥도 없지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비행기에 올라탔구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걸 거라면 굳이 내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애타면서 그렇게까지 막 급해하면서 짜증내면서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달란트 남기는 일도 결산의 영역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베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저는 사역의 과정에서 아주 깊이 경험했어요.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많겠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설교를 같이 이제 나눴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이후에 그 구원이 잃어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의 설교를 같이 봤을 때 아버지가 아마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걸리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근데 또 여기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나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시는 삶을 사셨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아무래도 깊이 못 들어가죠. 설교를 들어도 꾸벅꾸벅 조시고,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어도 혹시 늘 부담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던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게 없다라는 고백.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늘 불안해서 막 조급하게 달려온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놀라운 변화의 고백이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됐어요. 아버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받은 거 이제 드릴 게 없어요, 주님. 이게 다예요. 내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결산이 주님께 달렸어요. 그리고 내게 삶의 시한을 주시고 몸에 약함을 주셔서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같이 부르자 하는 찬양들이 쭉 있었는데, 그 찬양들이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찬양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 고백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실패도, 고난도, 병환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것도 다 은혜구나.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달란트를 남길 준비가 됐어요. 남은 삶, 하나님께 받은 이 삶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를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